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이 담긴 사랑의 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랑을 알라.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키워드라고 얘기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혹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없어서, 그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6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아가 외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게 또 역설적이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세아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서가 시작할 때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했습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 사랑의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을 등장시켜서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비유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자, 부부 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말하는 건 뭡니까? 뭐가 이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애라고 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약속의 사랑, 마음, 그것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서로 약속된, 언약한.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서 그걸 깨뜨려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멜이 하나님의 사랑,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그 사랑을 깨뜨렸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입양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항하는 청소년같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고, 오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면서 듣질 않아요. 진짜로 꼭 그 중2병 걸린 그런 애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됐어요. 왜요? 저쪽에서 이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뜨렸지만, 언약적 사랑인데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이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고 그들을 고치고 사람이라는 사랑의 줄로, 모세가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사랑의 줄로 그렇게 이끌고
그들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식된 이스라엘이 사춘기 청소년 마냥 맨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도 안 듣고 점점 더 부르면 멀리 가고 그렇게 반항하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로 그 인애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광야와 그 이후의 생활 우리가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고 구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숱한 불순종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치시고 다시 안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결국 끝끝내 그 사랑에 배반하여 그 사랑을 배반하고 저버리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원래 자녀 삼으셨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불러. 출애굽시켜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외쳤던 것이 뭐예요? 모세 못 믿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다 우리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새로운 애굽, 바로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수르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자, 6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걸 믿다가 그 계책 믿다가 이렇게 됐다. 아수르 왕의 수중에 다시 종살이하러 가게 되는 그런 꼴이 되었다. 계책이 뭐냐? 이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하고 맺었던 신변 보장, 안전 보장의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당신들 섬기고 조공 바칠 때니까 우리 지켜주세요.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칼이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것처럼 그 죄의 종살이에서 자녀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만나처럼 공급하시고 내 삶의 안전을 말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람의 사랑의 줄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내 욕망과 욕구에 집착해서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떠나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긍휼이 분노를 이긴다. 긍휼이, 여기에서 이 긍휼은 계속 말씀드리는 헤세드의 또 다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긍휼하신 사랑이 분노를 이긴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어찌가 4번 반복됩니다. 도중에 어찌 아드마같이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한 그런 성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망하게 누가 놔두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한 불순종 그리고 음행, 영적 음행으로 심판을 받아서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내 아들 너희를 내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지금 다시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너희들 당연해. 그 벌 받는 거 마땅하지. 응? 너희들이 그동안 한 것을 생각해봐.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가 당연합니다. 죄값을 이들은 치러야 돼요. 하지만 분노와 심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방금도 읽었습니다만 8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지금 이 우리 나오고 있는 말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노받을 자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떠난 자녀였더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됐다. 진짜 이 세상이 분노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분노와 심판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은 십자가예요. 분노를 넘어서는 긍휼, 다시 자녀 삼으시는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이 불붙는 듯 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